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17면입니다. 출애굽기 제2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어다. 아멘. 출애굽기 제2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3장은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같이 사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법,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자비하신 법이며 구별하는 거룩하신 법.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자비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는 그런 법을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을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3,500년 전의 법이면서 오늘도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는요 이런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사회가 유지되지 않아요. 엉망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은요 풍문. 여러분 그냥 여러분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이런 소문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전달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거짓된 풍설, 여러분 출처가 정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소문 이런 것은요 전달하지 말라. 이게 성경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런 말은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본인에게요 직접 물어봐야 돼. 그러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사실이 아닌 어떤 소문을 듣고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증인 여러분 직접 보지 않거나 듣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증인을 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증인이 대단한 그런 판사에게는요 증인이 말하면 판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뭐 CCTV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두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네가 봤다 해라. 그래 요렇게 봤다고 두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말을 맞추었어요. 여기 원고하고 피고하고 있는데 증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가해하는 걸 봤습니다. 니도 봤나 하니까 증인 2도 봤대요. 1도 보고. 그러면요 판사가요 누구 말을 들어요?
주인 말을 참고해가지고 이 사람을요 지혜 없는데 무죄한 사람을요 여러분 감옥에 넣고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 증인의 힘이 법정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 거짓 증인하면요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을 응? 여러분 죄인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이 아합 왕궁 근처에 있고요. 포도가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왕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 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그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봇에게 찾아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나봇이여 그 포도원 그거 내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 또 왕이 또 2,000만 원 쳐준다 하면 팔지. 그래 그 사람은 고집을 부렸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주면 괜찮잖아, 그죠? 딴 데 가면 2배로 사면 되잖아 또. 근데 조상들한테 물려받았고 그거 안 판대요 또.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안 파니까요. 왕은 가지고 싶어. 응? 나봇은 안 판대. 돈 더 준다 해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왕이요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걸 못 뺏어가지고.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왕에게 노 하면요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법이 있으니까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래 왕이요 마음대로 못하고 밥을 안 먹고요 얼굴에 나타나 왕이. 그래서 그 못된 아내 이세벨이요 아니 왕이요 요새 왜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요 그 남편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내가 빼앗고 싶은데 응? 가지고 싶은데 내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저 사람이 안 판다 하니까 그 여러분 왕비 여러분 이세벨이요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럼 뭐라 하느냐 하면은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못 뺐냐고 그러면서요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은요 증거해주면 돈 주겠죠. 여러분 그 이세벨이 사람들 중에요 좀 여러분 사람들 말 잘 들을 만한 그런 유력한 사람 2사람을 불러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 신성 모독죄를 갖다 겁니다. 그리고 2사람이요 나봇이 그렇게 했다고 거짓 증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래 거짓 증거했는데 거짓 증인 2사람을 사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더라. 그런 소리를 하니까요 백성들이 재판에 불러와가지고 여러분 나봇을 돌로 쳐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싹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왕은 무슨 일이 났는지도 모르고요 그래 그 포도원을 찾아왔다고 잘했네 하면서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그 악한 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아는 사람이라고요 위정을 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본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여러분 뭐 고향 사람 그죠? 서울 가면 고향 사람 많이 찾습니다. 동문을 많이 찾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리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리 해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위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그죠? 사회 정의가 있어야 된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럽에 있는 성문법이나 모든 불문법도 어디에 기초했다고요? 성경을 기초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요 독일의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쳤습니다. 또 여러분 영국의 법을 짜집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잘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자,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하는데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요, 여러분 다 옳으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요, 여러분 선거입니다. 선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그래서 선거는요, 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악한 자가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선거 운동 많이 하고 돈 많이 뿌리면요, 누가 돼요? 이 백성들은 뭐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요, 막 차에다가 여러분 뭐 번호 많이 달고 다니고 선거 유세 더 세게 하고 말 더 거칠게 하고 막 사람들 기분 좋은 그런 여러분 설교 아니 유세하고 그러면요,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구미에 맞는 그런 여러분 선거할 때에 조건을 내걸고 그죠? 그런 거 내걸면요, 민주주의 약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 다수에게 기분 좋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요, 그 표가 나오는 거. 그것도요, 뭐 물론 공산당이 만든 것도 아니지만 민주주의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표만 많으면 여러분 당선되니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일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게 여러분 그 다수결로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 사람의 말이라도요, 옳은 건 옳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확실한 증인의 말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착각하고 모든 사람이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표가 많이 나온다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결로 한다고 진리는 아니죠.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다수결로 해가지고요 재판한다. 그거 맞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리는요 소수라도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막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그게 진리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수결이 어떤 때는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수결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라고 해서도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래 재판할 때에 그죠? 숫자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판사들은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할 때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죠?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3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어떤 송사. 그렇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여러분 법에 다투게 되었어. 그러면요 판사가요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판사님 제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가난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판사가 인정이 많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만약에 여러분 사건을 걸어오면은 여러분 잘못하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죄가요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성경은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편을 들면 안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슈퍼에 들어가서 먹을 걸 훔쳐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나와서 여러분 경찰관에게 잡혔다. 그래가지고 그 애가 배가 고파서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만약에 그 정상 참작이 되느냐? 그걸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젊은 애들이 배고프면 전부 다 슈퍼에 가서 다 틀어먹게 여러분.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여러분 도운다고 이렇게 막 보내주기는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만약에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거나 어린애거나
부모가 갑자기 돌아갔거나 여러분 그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여러분 상습적으로 간다 하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는요 다 무너집니다. 공의가.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도요. 여러분 그 벌어서 심부름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제도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여러분 국가에서요 책임지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찾아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요. 그 찾아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편들어 주면요. 이 사회의 정의는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면요.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분 일을 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요. 열중셔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부잣집에 가서 여러분 뭘 이렇게 훔쳐서 먹는 그런 버릇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사회는 정의는 무너진다. 그래 재판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두둔이라는 말은요. 그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회 정의가 무너진다. 재판은요.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심리 속에는 부자는요. 다 여러분 도둑질해서 부자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어려울수록요. 부자를 미워하는 그런 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만약에 삼성이나 그죠? 현대나 뭐 이런 큰 굴지의 어떤 회사나 기업들이 없으면요. 그 우리나라 짜잔한 이런 기업 갖고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뭐 사회복지 제도나 연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저런 어떤 여러분 회장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그마한 기업들은요. 자기 식구도 못 먹어 살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어디에다 납품해요? 대기업에 납품하죠. 그죠? 그러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심리 속에는 전부 다 대기업 사장들을 욕하는 게 우리 속에요. 재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대기업 사람들 다 미워하면요. 나라 망해버려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있는 반도체, 칩, 통신 이런 것들이요. 언제까지 이렇게 팔릴지 사실은요. 아직 불안합니다. 대기업은요. 늘 세계 시장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총소리 안 나는 전쟁을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끊어지면요. 우리 사회의 기반 제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은요. 연금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사가 평생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수십 년 동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대기업 이런 기업들을요 욕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를 미워하는 그런 죄에서 저와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요 지원을 하고 더 좋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요 발전을 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죠. 또 다른 아이템으로 바꾸어서 또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경쟁력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국가가 뒤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대기업을 치는 일이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라. 자, 여러분 4절 5절 이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주일날 6장 27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그죠? 그 원수를 선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자기하고 원수된 사람이 그 사람 집에 있는 소나 나귀가요. 길을 잃고 꽃비가 풀려가지고 여러분 딴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됐다. 저 꽃비가 풀어져서 도망가가지고 저 망해라. 이게 우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의 심리가 저와 여러분 다들 있습니다. 이 성경 안 들었으면요 원수의 소가 길 잃고 꽃비가 풀어져 가면요 우리는
못 본 채 합니다. 봤어 하니까 못 봤대요. 그렇겠죠? 우리 속에는 그런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원수 뭐 그래 안 해도 망해버리라 그런데 여러분 소가 길을 잃고 가면요 못 본 척합니다. 봤냐고 물어보면 못 봤다 그래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죠?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3,500년 전의 성경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꽃비가 풀려서 어느 길로 가거든 여러분 그 소 꽃비를 잡아서요 어디다 묶어놓고 그죠? 당신 집에 소가 지금 길을 잃고 도망가니까 내가 묶어놨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렇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수하고 말하기도 싫어 지금.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가서 일러주라. 찾아놨으니까 가서 풀어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죠? 여러분 누구하고 말 다투면요. 그 사람 오면요. 고개 싹 돌리고 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 교인 중에서도요. 자기 기분 나쁘면요. 주일날 교회 와갖고요.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해요. 교인들한테도 인사도 안 해요. 아주 여러분 악한 겁니다. 그게요. 그게 여러분 악입니다. 악. 자기 기분 나쁘면요. 누가 말을 해도 인사도 안 받아요. 그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져. 그래 여러분 원수입니다. 그죠? 너를 미워하는 자인데 자기도 미워하고 상대편도 나를 미워해. 그런데요. 그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여러분 구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꽃이다. 그렇게 하고 보통 가야 돼. 그죠? 그리고요. 못 본 척하고요. 싹 고개 돌리고 가야 돼. 그죠?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본성 속에도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본문 보세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하는 것은요. 지나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요. 그것을 도와서 여러분 가서 밀어주라는 겁니다. 빠졌으면요. 이렇게 씌워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짐을 다 드러내 가지고요. 밀어서 다시 짐을 실어주라.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들으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여자들은 더 못해요. 그래 여러분 이걸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실제로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떡하라? 가서요. 짐을 다 내려가지고 그죠? 밀어서 그죠? 그리고 다시 짐을 실어서요. 길을 편안하게 가게 이렇게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 배웠으면요. 우리는 딱 못 본 채 하고 있는데 성경 배워도 이거 실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원수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척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옆집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다가요. 어느 날 옆집에 불행한 일이 당했습니다. 불이 났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가 봐야 된다. 찾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요.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김정은이가 아파 죽어가면요. 찾아가 봐야 된다. 그 말. 김정은이가 아파 죽어가면요. 이쪽에서요. 그 대통령이 그 좀 믿기는 하지만 오늘 내일 죽어간다 그러면요. 그 한번 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병문안을 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그쪽에서 또 기분 나빠서 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가도 되지만 그 또 한번 와도 괜찮겠다 그렇게 허락하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뭐였어요? 원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원수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원수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제가 왜 하나님하고 원수야? 원수진 적이 없어. 하나님 누군도 모르는데 무슨 원수가 저 그래 했는데 성경을 딱 읽고 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는 원수 되어도 원수 되었는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요 아버지 집을 나갔어. 그리고 그 평생 동안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아. 그럼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요 평생 원수입니다. 맞아요? 살아있어. 아버지가 살아있는 줄 알아. 그래도 안 와. 그 원수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그게 원수였습니다. 그죠? 근데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을 주신다는 것, 천국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내가 원수된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이웃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갖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도 원수라고 생각하고 상대편도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요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됐네 이런 생각이 인간 본성 속에서 나오면서 자기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원수된 사람 있으면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하라고요? 찾아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 그죠? 이게 여러분 억수로 높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죠? 그 우리는요 그 원수는 죽을 때까지 갚고요 못 갚으면 아들한테 물려주고요 아들이 죽을 때까지 못 갚으면 손자한테 물려주죠. 대대로 물려주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일이 다투면요 우리 보고도 그 집에 못 가게 해. 인사도 못하게 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어찌 보면 또 그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요 또 내가 또 불효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제사 지내고 섬겨왔던 걸 뿌리치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하던 제사를 거부하려고 할 때요 그 아버지에게 인간적으로 억수로 또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죠? 아버지에게는 또 죄인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감정이 저 속에 있더라고. 키워주고 그죠? 입혀주고 먹이주고 했는데 그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인간적인 아버지에게 죄인이에요 한편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죄인이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람은 그런 여러분 진리를 만나면요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자식을 버리지 못하면 그 안 믿는 부모 형제 자식을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 선택해야 돼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안 믿는 불신자 남편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남편 돌아가시면 온대요. 근데 자기가 남편보다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러게 여러분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빨리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일 살아 있다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늘. 그죠? 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편들어주면요,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이 편들어주면요, 그 여러분 사회가 다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그런 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버릇을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건 미덕이 아닙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 여러분 이 사회나 어떤 세상이 어려워서 가난한 거는 가난한데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 지금 같은 기회가 있는 이런 땅에서는요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해서는 안 되고 가난하든 부자든 정의는 정의입니다. 그죠? 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여러분 말하니까요.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에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나는 악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은요 그걸 의롭다 하지 않아요. 악한 자가 많다고 숫자에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명이라도 옳은 건 옳은 거고요. 다수라고 해도 잘못된 거는 다수가 옳다고 해도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수결 그게 여러분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는 아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판사 같으면요 뇌물을 받지 말라. 여러분 공직자는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뇌물은요 뇌물 받고 나면요 그 사람 편이 돼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해요. 의로운 자인데 뇌물을 받고 나면 말을요 쓱 그 사람 편, 뇌물 준 사람 편에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강한 것 같은데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물이 오면 어떡하라? 돌려보내라. 여러분 공무원을 하는 사람은 특히나 여러분 그 뇌물을 받으면 안 되겠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대가를 받으면 다음번에는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공무원이 됐다. 건설 쪽에 얻은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딱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 뇌물 받은 데 코가 끼갖고 그 다음부터는요 부정청탁을 해도요 거절을 못해. 왜? 한 번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공무원이 아니라 해도요 뇌물을 성경은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순간부터 네 눈이 어두워지고 본문 보세요.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밝은 자의 눈이 어둡다. 그 말은요 정의롭게 여러분 판단을 못하게 된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뇌물 준 사람의 편을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말이요 뇌물 준 사람 편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잘못됐는데 여러분 그 판사가 엉뚱한 판단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여러분 나그네 되었죠? 종살이 했죠?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방 나그네 된 사람을 괴롭히면 또다시 너희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이방 나그네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제가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심리가 들어있냐 하면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우리 본성이 살짝 고장나 있습니다. 지금요. 고장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고장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는 메이크가 아니면요 안 입으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메이크병에 걸려 있어. 안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메이크가 아니면 안 입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여러분 뭐 부자든 가난하든 지금 다 걸려가 있어. 그 메이크 안 입고 나가면 여러분 밖에 가면 부끄러운가 봐. 그런 거 메이크 없는 거 있으면 저 주세요. 저는 이거부터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압제한다? 이방인들 아니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병에 우리가 걸려 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 하느냐? 너희도 그죠? 애굽 땅에서 종으로 430년 살아놓고 그 종살이 할 때 너희가 괴로워 봐놓고는 지금 와서 교만해서 이방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계속 가면요 다시 우리도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종되는 그런 삶으로 뒤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무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을 무시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꾸로 역심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늘 그죠? 서 있는 줄 알면요 넘어진 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런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종살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요 기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요 감사하지 않고요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불평이요 1위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불평 1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래요?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요 나라 잃어버립니다. 보나마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요 잘 살면서 불평하면요 잃어버리죠. 보나마나. 성경이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풍요하게 된 적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정조 시대에 잘 살았다 했지만 여러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는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걸 유지하려면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요 그대로 유지되면요 우리나라는 유지되는데 교회 예배당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거기에 끈을 메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 잘 산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수가 줄어들면요 나라는 여러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망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 다 망해버려요. 이거를 명심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교육을 훈련시키지 못하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우리 생명과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성경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요 다 망합니다. 그건 보나마나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자녀들을요 확실하게 믿음과 신앙에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요 다 망해버립니다. 잘 사는 것도요 반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워서 가르쳐서 우리나라와 민족이요 온 세계 그래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선교하는 나라 살아있는 나라는 여러분 유럽에는 다 죽고 없고요 우리나라 뭐 중국 일부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있는 나라가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희망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죽어가고 있죠. 왜? 젊은 세대들이요 예수 안 믿고요 아기도 안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대로 가면 어떤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면요 그 보나마나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듣고요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걸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시내산에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후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데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